(3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에스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문어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유하는 이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이들이 떡을 먹고 난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로 갈등 구조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서로가 화평해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라반의 그 모습을 좀 봐야 되고요. 또 오늘 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좀 서로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도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있어도 라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이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그 머리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내 것이다. 자, 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무엇이 상실된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그 다음에 만물을 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소유예요. 근데 지금 다 내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가축을 기르고 열심히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렇죠? 그렇으면 이건 다 내 것이죠. 분위기상 아니죠, 지금.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거의 관리자, 청지기로 우리를 맡겨주신 거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다 얘기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열심히 해서 이만큼 다 한 거야. 확실히 내가가, 주어가 내가라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라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린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다 내 소유인데 누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라반 앞에서? 사실은 야곱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외삼촌을 보면 알잖아요. 삼촌의 기질도 알고 다 알아요. 한 20년을 같이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저는 아내랑 아직 20년을 못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어떨 때 아내가 무섭고 어떨 때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좀 우겨도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땡깡도 놔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2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웬만한 거 알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약간 쫄았어요. 혹시 외삼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자. 근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약속을 맺자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냐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데 누구 앞에서? 우리가 너가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앞에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어땠을까요?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을 거예요. 지금 심경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 언약을 맺자라는 말은 그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는 31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서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 하셨더라. 언약을 맺자고 했던 동기는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와 뭐를 하지 말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갖다가 서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사실 라반은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다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지켜가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켜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면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지켜가시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45절에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라고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뭘 세웠다고요?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왜 기둥을 세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기둥을 하나 큰 걸 세웠어요.
전 제주 오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경계선에 돌들이 엄청 큰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이렇게 봐요. 그렇죠? 장정 한 4-5 이렇게 같이 움직이질 만한 큰 돌이 많잖아요, 제주도에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쭉 묵상하면서 좀 길을 좀 걸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길을 걷는데 딱 돌기둥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땅의 경계선을 다 돌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로 이렇게 쿵쿵쿵쿵 박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땅의 경계. 그러니까 이 땅은 네 땅이고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경계를 둘 때 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지금 라반은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 어느 관점에서 합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요, 이 가축도 내 소유요. 지금 경계선을 세우는 것도 뭐예요? 요 땅은 내 땅이고 요 땅은 네 땅이다. 지금 철저하게 라반은 어느 쪽으로 가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뭘 맺자?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맺어서 내 땅과 네 땅을 구분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6절이에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뭐합니까?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에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서 먹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무더기는 뭘까요? 무더기. 돌무더기. 우리 돌무더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쵸? 장례를 지내기 전에 뭐 하죠? 급하면은 돌무더기 쌓아놨다가 들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장례를 질 때 다 치워서 하잖아요. 전 그게 생각이 났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돌무더기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뭐하다? 식탁을 만든 거랑 똑같아요. 야외 식탁.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뭐하죠? 언약을 맺고 서로 화해한 증거가 되는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모처럼 만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교육자들 같이 회의하면서 왔는데 참 식탁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데 뭐죠?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밀렸던 이야기, 또 서로가 또 오해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뭐하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영성을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식탁 교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또 식탁 교제를 모처럼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라반과 야곱은 어떤 거죠? 그동안 갈등 구조에 있어서 20년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던 것을 지금 뭐합니까? 이제 평화조약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돌무더기를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먹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라밧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렛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화해했다. 그런 의미에 의해서 서로가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 하반절 볼게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누구 앞에서 맺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누구한테 이 일을 살피소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살피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없게끔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또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식탁을 교제를 나눴으니 이 일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라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이야기를 모르거나 라반이 말하는 어떤 정도를 우리가 신앙의 잣대로 보지 못하면 하는 행위는 다 뭐죠?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언약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도 하고 너와 나 사이 화평과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이유가 뭐죠? 야곱의 하나님이 혹시 야곱이 더 뭐하면 창닫게 하고 또 형통하게 해서 나중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뭐합니까? 나의 소유를 뺏고 또 뭐합니까? 나의 또의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라 그 얘기예요.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라반은 끝까지 어떻게 간다? 내 것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지금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외삼촌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달려와서 모든 게 갑자기 내 소유래. 그러니까 뭡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이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지금 첫 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그 두라빔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막 있었잖아요. 사실 숨겨놓고 있었는데 야곱은 몰랐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하죠?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십니까? 기세등등해지면서 라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순간 이제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나갔는데 그 자신감을 얻는 그 순간에 외삼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때 오는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두려워요. 순간 이걸 해야 하나 막 여러 가지 결정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보시면 내 발걸음은 좀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나서 하나씩 얻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갖다가 세우고 너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는 그 외삼촌으로부터 들었지만 그게 야곱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모두 다 나의 레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래서 참된 평화와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 1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라반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바꾸신다. 우리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런데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로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다른 사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몰라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데 뭐는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규례와 율법은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뭐합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뭐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결국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뭘 벌지 않는다? 죄를 벌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뭐합니까? 그것을 진짜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뭐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라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결국은 라반의 인생의 끝은 거짓말쟁이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죠?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장이고요. 또 뭐합니까? 간교한 자고 그래요. 그런데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 사기치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순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짓말쟁이였어요, 제가. 그런데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모습은 좋아하냐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뤄지면서 뭐하죠? 거짓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해가는 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요. 라반같이 말하지 마시고 누구같이 점점점 변해가는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꼭 지켜줘서 끝까지 신앙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해서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지는 자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내 입에 라반의 말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점점 변해가고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야곱의 말이 우리에게도 통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한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한 후에 쓰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요. 오늘